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처형하는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들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정치와 종교 부분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최고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이 성전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는 또 직책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른바 소위 엘리트 집단입니다. 교사들이라 불리기도 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한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영향으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순경, 순사라는 말, 아마 지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순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지금 경찰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경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위협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경찰 하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으로. 그런데 순경, 순사 시절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도 그냥 너 순경이 와서 잡아간다 하면은 우는 아이가 멈출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직분으로 주신 성도들을 돌보며 그 이름만 들어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라는 직분 자체가 우리가 반감을 가져야 될 그런 직분이 아니고 이들이 그 당시에 그 본디 목적과는 달리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 느낌이 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18절에 나온 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문구에서 이 따로라는 단어는 혼자 홀로 떨어져 있다라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구분을 의미하는 단어일 겁니다. 바로 어제였죠. 오병이 5,000명을 먹였던
그 식사 장소와는 다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따로 기도하신 것을 언급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시선을 옮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과 그리고 제자의 모습들, 제자도의 특징을 동시에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장면 때마다, 이런 특징 때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잊혀질 수 있는데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6장에 지금 누가복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 있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신앙적인 그 사건적으로 터닝 포인트, 중요한 순간, 그리고 장면이 바뀐다라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18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셨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칭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이 외형적으로 이 변모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2장에 등장할 감람산에서 기도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을 임하셨던 그때도 역시 기도하고 계셨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 때에도 역시 주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각 장면에서 기도는 구원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환을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생각들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귀로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라 구분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이 베드로가 한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기도할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쉽게 쓰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이 대답, 놀라운 대답이죠.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이것을 히브리어, 구약에 사용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표현식으로 하자면 메시아가 됩니다. 두 단어가 같다는 뜻이죠. 메시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실 일을 바로 메시아라 칭한다, 구세주라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대뜸 이렇게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칭찬 한마디 없이 경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어제 순장반에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순장님들이 꽤 깊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왜 그러셨을까?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좋은 거를 왜 감추실까? 어떤 때는 이런 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하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 우리가 보통 비밀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너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할 자신 있겠어?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절대 이 비밀 지켜야 돼.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서는 제 기억에도 보면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끼리는 비밀 공유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죠. 이거 비밀, 진짜 이거는 너랑 나랑 무덤 갈 때까지 절대로 비밀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 안 되죠, 그죠? 지나고 보면 더 친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 친구가 소원해지면은 정말 이건 약속할 적에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탁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수님도 지금 이런 비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너랑 나랑 말해야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 비밀은 기한이 있는, 때가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엠바고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엠바고라는 언론 용어는 뭐냐면, 어떤 특정 기사를 어떤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 공유를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보도한 사람이 가장 큰 영예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알아낸 거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혹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찍 밝혀지면 안 되는 그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식과 관련된 그 기사가 나가버리면 폭등하든지 폭락하든지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종류의 판단을 해서 엠바고를 걸어요. 그러면 그 기사는 딱 데스크에 걸려 있지만 보도는 되지 않는, 그런데 누군가 그러니까 메이저급 언론이 아닌 이런 데서 그냥 특종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힌 그런 C급 언론들 같으면은 그런 약속 아랑곳 없이 그냥 보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기자나 언론사는 매장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 언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엠바고입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기한을 두고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종의 엠바고를 해서 실행하신 것인데 그 목적과 기한을 이어진 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그 목적입니다. 엠바고를 건 목적.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가 급한 마음에 본문도 읽지 않고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와 대제사장 주도해서 예수를 처형하는 작전을 이끌어갔죠. 그리고 서기관들,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 이들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발하고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전문가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층들입니다. 이들의 원래 본디 역할은 마땅히 오실 그 메시아를 길을 준비하고 기쁘게 맞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버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지금 그 목적을, 이 비밀이 지켜야 될, 그때까지 지켜져야 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아직 멀쩡한데, 고초를 당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미 당할 고난과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형이며,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 기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지만 예수님의 일종의 이 엠바고 명령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될, 지금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고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적극적으로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기적을 행하신 후에 습관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백성들이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섣부르고 경솔한 행동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어쩌면 이제 정치적으로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자신들은 그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직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이 될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파, 섣부른 그 백성들, 그들은 일부이지만 대중을 선도합니다. 보통의 대중들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워지기도 전에 너무 일찍 이 기득권들에게 적개심, 지금은 아직 적개심까지는 아닙니다. 요주의 인물로 보게 되는 거죠. 관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런데 일찌감치 그 적개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 사역들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끌려가시거나 처형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행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역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형을 예고하신 후에 이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함부로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인지 떠오르면서 이 무게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행위입니다. 억울하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억울하게 너희들도 고초를 당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나의 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시죠.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 애쓰면 오히려 영적인 그런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길 때 우리가 그냥 죽는다 하면 그냥 기꺼이 누굴 위해 죽겠습니다, 보스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성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그 생사화복을 의탁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행동에 옮길 때에 비로소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그런 의미의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방어를 하고 그런 나를 거스리는 것들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요. 잃는다라는 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나 그리고 정욕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쟁취를 해야 인간으로서 값어치 있는 일을, 삶을 산 것이야 라고 세운 그 가치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하늘과는 전혀 무관한 그 가치관을 버리는 것을 바로 잃는다라는 것으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잃어야 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 각자에게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 외부에 갔을 적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어떤 일생을 제가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모습들은 대단히 신실하신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내가 예수의 제자임, 예수님을 구주로 하면 그리스도인임을,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움 없이, 특히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차량 운행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차를 타신다고 기다리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찬송 앱을 틀어놓고서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주위 사람들 들으면 혹시 시끄럽게 하나 이런 거 민폐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이 부끄러움이 없구나, 이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분을 하는 행동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동시에 들었었는데, 저는 생각해 보건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혹시 다른 사람은 이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자유를 했죠.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막 이런 거 있는데, 솔직하게 제 마음속을 내면을 고백을 하자면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내가 올 때에, 재림 때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30년, 4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나도 널 부끄러워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망설임이나 주저함들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먼저 합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도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아직 안 오셨는데 이미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뭐 어떤 기준으로, 막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쭉 우리가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 해석을 보자 한다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난 현장을 목격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심을 본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도한 사람들, 혹은 나중에 생길 그 초대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로 오늘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시죠.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은 바로 그 한자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그 하늘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의 그런 하늘이 아니고,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차원적인 부분,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그 유한한 개념의 과학이라는 이름의 그런 학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정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생각을 한다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실은 4차원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5차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만 한참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점선면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런데 지금은 벌써 4차원, 1, 2, 3차를 초월하는 것이 4차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초월하는 것은 5차원이에요. 그럼 6차원, 7차원이라는 게 없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아직 인간의 그런 지식으로, 유한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설명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 그 짧은 단어들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단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죽기 전에 목도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건 시간적인 관념이 아니고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어제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높은 차원을 이해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이제 내가 죽어서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로만 이어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너희들 중에 모두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볼 이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한 제자가 되고 싶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살아내고 싶다. 증거하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점차 확장될 것이고
도래할 것을 목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